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인생.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부모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받는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책임지고 돌봅니다. 늑대와 곰이 양들을 몰아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늑대의 입속에서 곰의 입속에서 양들을 건져냅니다. 정말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아버지가 맡긴 양들도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본인이 희생 제물로 속죄양으로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예상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정말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순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책임질 때, 감당할 때 우리의 구원자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월 우리 교회 달력 선구가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인데, 나이 많다고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아니에요. 남자라고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집안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집안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가족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선교사를 통해서 영접하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는 영적인 가장이셨어요. 정말 외할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방황하는 아버지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영적인 가장도 나이 많고 남자다 그거 아니에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교회의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 먼저 믿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높다, 직분이 얕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책임지는 인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더 큰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이제 곡식을 팔았어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야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애굽에 올라가서 양식 좀 사와라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간첩, 스파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에는 그들이 막 흥분해하고 분노하고 열받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다고, 나중에는 그들이 반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먹었더니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의 핏값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서로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남 탓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래, 내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렸는데 니들이 팔아먹자고 했잖아. 나는 말렸는데 니들이 팔아먹자고 했잖아. 자신들의 잘못은 깨달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남 탓하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멀었구나. 자신들의 잘못은 깨달았지만 남 탓만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안 가져가면 온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양식을 보내주면서 대신에 10명 중에 1명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므온을 되찾고 싶으면 너희가 분명히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명은 죽고 1명은 집에 있고 10명이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나머지 남겨진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백이 형제 가족인 것을 믿고 시므온도 되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노렸던 건 뭐냐면 시므온을 그들이 그냥 버려버리느냐, 지들만 살겠다고 버려버리느냐, 어떻게 하는가 그 행동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참다운 회개를 가끔씩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역경, 커다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충성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길 때 외적의 침략을 받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 우상 숭배 다시는 안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 반복적으로 참다운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속 반복적으로
외적의 침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없을 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일 성수가 계속 힘들어요. 주일 성수 해야지 했다가도 뭐 친척이 부르고 누가 부르고 그러면 자꾸 빠져. 그럼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이 성도는 주일 성수가 약하구나 하면서 주일 성수로 계속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할 거야 이래버리면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탄의 유혹이 주일 성수만큼은 사탄의 유혹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일 성수만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팀 하는데도 노래도 안 늘고 목만 쉬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계속 갈등하잖아요. 찬양팀을 할까 말까, 찬양팀을 계속 할까 말까, 송 목사님한테 때려친다고 말할까 말까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계속 목 쇠고, 계속 노래 안 되고, 계속 집안일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찬양팀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왕 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찬양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진짜 경험해봐서 안다니까. 가끔씩 보면 목회지를 3년에 한 번씩 옮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목회지를 3년에 한 번씩 옮겨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설교거리가 떨어져서 옮긴대. 3년 하면 더 이상 할 설교가 없어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정말 평생 한 군데에서 뼈를 묻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딴 데 갈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시더라고.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해도 몰라. 여러분 정말 자꾸 도망 다니려고 하면요 계속 시험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뼈를 묻겠다. 내가 정말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니까. 돈 때문에 맨날 시험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얘는 돈에 약하구나. 돈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이성 때문에 맨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성에 약하구나. 이성으로 스트레스를 주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28살에 대학원 마지막 차수였는데 대학원 졸업하면 풀타임 사역자 전담 전사로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담 전사는 장가를 안 가면 결혼을 안 하면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에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으니까 28 안에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소개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기억할 때 10번 이상 한 것 같아. 10번 이상 하고 더 이상 안 셌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저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저쪽이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성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강했는데 어느 날 그냥 내려놔 버렸어. 하나님, 내가 뭐 사역하길 원하시면 아내를 주시던지 아니면 아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던지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성 문제를 내려놨더니 우리 와이프 만났잖아. 그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나 말고 대안이 없어서 나랑 결혼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극상품이야.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세요. 아멘. 흑암의 권세는요 우리의 취약한 것 같고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요. 여러분 정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똑같은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명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뭔 짓 하고 있을 때. 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가족들 먼저 싹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 반대편에서 형님이 우리 가족들을 죽이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갖고 야, 너 언제 정신 차릴 거냐? 어떻게 네 가족을 그렇게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갖고 하나님이 한심해 갖고 도망 못 가게 환도뼈, 엉덩이 뼈를 위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싶어도 더 이상 도망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딱 붙잡으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막 애걸복걸하고 막 메어 다닐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분위기상 어떤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야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야곱을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형 에서가 이제 용서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처음에 도망칠 때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돌아오는 길에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많이 준 거야. 너무 많이 주니까 아까워서 베델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가서 살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동료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을 겪은 후에야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제대로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베델에서 쭉 살아야 되잖아. 예? 살아야 되는데 베델에서 쭉 안 살고 또 이주를 해요. 이주하다가 이번엔 누구 잊어먹어요?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었는데 제일 사랑했던 와이프가 누구였죠? 라헬 잊어먹잖아. 라헬 죽어버리잖아. 예? 그래갖고 또 이제 애통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하고 베냐민. 예? 요셉을 너무 아꼈잖아. 그래갖고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요셉이 사라지잖아. 요셉의 형님들이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빨리 안 깨지니까 빨리 항복을 안 하니까 딸 디다가 강간을 당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애가 늑대밥이 됐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줘. 그래도 안 깨져요. 야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갖고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야.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이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때에서야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이 그를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한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 이스라엘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잊어버려요. 요셉도 되찾고 그 흉년의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판에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같이 사셔야겠어요?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이 싫어요. 저는 이삭 같은 인생이 좋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10대 후반이잖아요. 그 늙은 아버지 확 망명났어! 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잡십시오 하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길 원하신다 했더니 아멘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인생이 순탄해. 이삭의 시련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장가 늦게 간 거. 왜 장가를 늦게 갔죠? 리브가를 예비하셨는데 리브가가 아직 초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초경할 때까지 좀 기다리게 하신 거. 장가 늦게 간 것 말고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시련이 없어요. 시련.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항복 못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삭처럼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요 언제나 이삭처럼 살려고 하고요 언제나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리브가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아들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 얻었으면 또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정말 바보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기다리니까 때 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뭐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항상 이런 멘트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장깨 부리면서 발광해갖고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이삭처럼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그래서 진짜 내가 28살에 우리 와이프 만났는데 그 전에 누굴 만날까 고민하느라고 정말 영어 단어 더 열심히 못 외운 거 후회가 돼. 여기 이제 배필이 없는 청년들은 쓸데없이 일찍 만나봤자 커피값만 더 나가고 시간만 낭비해.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영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아줌마들만 아멘하지?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보내긴 보내겠다고 하는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넷째인 유다가 12형제 중에 넷째인 유다가 딱 나서갖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약속이나 거액의 돈을 빚질 때 사람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빚을 갚지 않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담보로 잡은 사람을 평생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냐민을 되찾아올 수가 없다면 자신이 대신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12아들 중에서 장남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그럼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장남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는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예요. 넷째.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유다가 좀 성실한 인물이었습니까? 좀 싹수가 괜찮은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녀를 자주 찾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를 술 많이 먹었는지 창녀로 착각하고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둘이나 낳은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어떠한 인생이다? 인간 말종이었어요.
근데 인간 말종이 갑자기 아버지가 근심하는 걸 보고 장남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말종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인 유다가 딱 나서갖고 담보물이 되겠다고 해요. 근데 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담보가 되기로 약속했다. 이 베냐민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진짜 졸도하고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 나를 잡아서 노예로 부리던 죽이던 맘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야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됐구나. 한 명이라도 깨달았구나 하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고 형님들 전체를 용서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가문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왕을 배출한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유다만이 아니라 사실 요셉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일에 요셉이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후손 중에서도 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셉의 후손 중에서는 왕이 나오지 아니하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착하고 살 때 가장 전투력이 좋은 지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외적들이 침략을 해오잖아요. 침략을 해올 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외적들이 별로 침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연약한 지파들이 침략을 당했는데 다른 연약한 지파들이 침략을 당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원병을 요청하고 SOS를 보내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안전한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지파가 외적의 손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자신의 지파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다른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책임질 줄 아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탄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신학교 지붕이 날아갔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최고로 선교사님 아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신학교 후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20교회가 같이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어요. 최고로 선교사 우리 교회만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도 15교회가 최고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물었다가 책임질까 봐. 근데 우리 교회는 질문했고,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십시일반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 못한 헌신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인도네시아 신학교 지붕을 고칠 수가 있었고, 최고라 선교사님 아이의 눈 수술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책임지려 했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었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정말 8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응답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경호실장, 술장관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혼자 들었을까요?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유대인이 느헤미야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만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껴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회개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하는 중간에 막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가 흑심이 있어 그러는 거다 비난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악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요즘 말로 얼마나 많은 악플을 이제 느헤미야가 받게 됩니까? 근데 왕까지 오해를 한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되면 거기서 나라를 독립시켜 갖고 다윗 왕조 같은 걸 꿈꾼다며. 그래 갖고 페르시아 왕이 소환을 해요. 그 페르시아 왕을 만나 갖고 아니라고 그건 오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에이씨, 내가 지들을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거야? 내가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책임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청해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잘 설득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해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핑계댈 수 있는 순간에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임을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인간 말종이었지만 자원하여 책임질 때 왕의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핑계대고 포기할 이유도 충분했지만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영웅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요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일에 쓰임받는 인생, 축복의 통로되는 왕의 지파, 왕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가 충만하신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지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의 지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책임지는 지파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말미암아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지파, 왕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때려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인간 말종이었는데 왕의 쥐파, 왕의 가문이 된 유다처럼 정말 쓰임받는 가문을 일으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가문이 됩시다. 정말 책임지는 인생을 통하여 왕의 가문을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